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수능일 11월 17일 전 11월 16일까지 우리는 수능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수능생들, 그리고 부모님들, 또한 수능생을 자녀로 두었던 분들, 또 앞으로 수능생을 둘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두가 이런 결정적이고 중요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중심으로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수능에서 승리하려면, 아니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필승 전략, 필승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요, 새끼가 안에서 껍질을 쪼아대면서 안간힘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닭이 밖에서 그 껍질을 같이 쪼아주게 됩니다. 그때 병아리가 부화되게 됩니다. 병아리가 열심히 껍질을 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에 부쳐갈 때 어미닭이 그 껍질을 쪼아줍니다. 병아리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 그리고 어미닭의 결정적인 도움,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항상 필승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지에서 자라난 유대인 후예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그런 고지를 점령하게 하는 섭리들이 몇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고 느헤미야가 그렇고 에스라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이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당시 암살을 음식에 독을 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은 왕의 최측근, 많은 정치적 또한 실세이기도 하고 왕이 신뢰하는 최고의 장관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앉게 됩니다. 그리하여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는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형제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서 1차 귀환을 한 지 10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하여서 말씀 중심의 개혁을 주도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건축도 하고요, 말씀 개혁도 일어났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쉴 사이 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지 않은 것을 보할 때, 그래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듣고 그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큰 직책, 그 고지를 마다하고 예루살렘 총독이라는 한직, 인간적으로 보면 한직입니다. 지방 한직으로 그는 자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서 에스라가 귀환한 13년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부흥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 때의 모습을 보면 정확한 하나님의 필승 공식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철저한 인간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움,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능생들도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부모된 우리는 이 결정적인 시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아니 결정적인 시기를 맞고 있는 내 남편, 또 모든 경우에 최선을 다한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도움을 위한 끝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거들떠보지 않는 기도라는 조크, 유머가 있습니다. 과식하면서 위를 보호해달라는 기도,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미운 짓만 하면서 사랑받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저는 오늘도 열심히 탁구를 쳤습니다. 오늘날 의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에 운동하는 것이 주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서 온몸에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며 체력을 길렀을 때 주의 일이 더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체력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또 탁구도요, 주여 실력이 늘게 도와주옵소서, 암만 기도해도 안 늡니다. 가서 연습해야 늡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만드는데, 그래서 마침내 재건에 성공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내적인 외적인 그러한 방해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발락, 도비야, 게셈으로 대표되는 외부 반대 세력들은 모반, 위협, 조롱, 협박, 심리적 및 정신적 압박, 뇌물거래, 음모, 술수, 사기, 유혹, 비난, 거짓 소문, 속임수 등을 동원해서 성벽 재건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뭘 했느냐? 당연히 기도했겠죠. 예레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성벽을 지키고 만들기 위하여 그가 했던 노력을 보면은요, 저는 성경에서 그렇구나,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룰 때 인간의 노력이 이토록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때 구구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보면 그는 기도하면서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므로 방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4장 7절부터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 기도하며 나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분명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뭘 두었다고요? 파수꾼을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 둘레 어디가 취약지구인가를 발견해내고 그 취약지구의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 4장 13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칼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낮고 넓은 곳, 취약지구예요. 그것은 더 경계를 강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보세요. 백성의 일부분은 공사하는 사람으로, 일부분은 경계하는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4장 16절.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반은 공사, 반은 경계. 분명히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그는 이렇게 인간적인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일하는 자에게는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병기를 들게 했습니다. 4장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렇죠? 이토록 세밀하게 인간적인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나팔 부는 자를 배치해서 만일의 경우 경계에 연락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4장 18절. 건축가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밤에는 보초를 둬서 순찰하게 했습니다. 4장 22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자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지켜주겠지 하고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는 어찌 보면 제갈공명 방통 이상의 최상의 계략을, 최상의 술수를, 최상의 노력을 여기에 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밤중에도 그들은 옷을 벗지 않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4장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알겠죠? 저는 인간의 노력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자유의지냐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냐, 이거는 신학의 영원한 지평선입니다. 어떤 논리로도 이 논리로서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냐 하나님의 예정이냐, 이거 정말 설명하기가, 한마디로 똑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것은 분명하며 특히 일을 행할 때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하나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지켜줄 거야. 천사가 와서 지켜줄 거야. 감히 하나님의 성벽을 누가 치니? 이러고 다 잔다고 쳐보세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지금 예레미야 4장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방비책을 보면요, 저는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 때 인간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결정적인 구절, 제일 좋은 샘플의 구절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쭉 읽어봤듯이 기도하는 종이 이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잘 아는 무디 목사님, 내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땅에 와서 부흥회를 한 지 50주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 방송국에선 야단이 났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야단이 나고 지금도 뭘 같이 합시다. 그때 다시 한국에 부흥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이 정말 크게 쓰임 받았던 무디 목사님, 그가 대서양을 건너는데 배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배 안에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있다는 것을 안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불이 났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무디 목사님은 황급히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물동이를 빨리 가져와요. 물을 부어 불을 끄면서 기도합시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러지요 하고 배 뒤편에서 기도하고 기도 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럼 배 벌써 팍 불탔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도 그 뒤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것이 핵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물을 부으면서 불을 끄면서 기도하면 되지요. 이런 거는 빨리 물을 부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기도와 일을 동시에 하는 인간의 최선의 노력, 이것을 그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영국의 승리로 이끈 처칠경, 지금도 그 처칠 같은 수상이 나오기를 영국은 확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 좋은 성적도 아니었던 사람, 그냥 체격도 거시기 하고 그러나 유머, 여백 하나 끝내줬던 사람, 배포 하나 끝내줬던 사람, 핵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위기에 얼마나 중요한 리더인지 모릅니다. 나치가 영국을 구라파를 침공하고 있을 때 처칠은 5분 동안 경건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에 와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눈물과 땀을 흘리며 싸웁시다. 두 가지 핵심을 말해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눈물과 땀을 흘려 싸웁시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기에 주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든 이런 인간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고 인간의 노력을 배제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물론 있죠. 구원의 역사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말 전적인 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이런 대학 입시 같은 일, 또한 우리 사업의 일, 남편 승진의 일, 그 모든 일, 내 자녀 결혼의 일, 그 모든 거에는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남은 기간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북돋아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요행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성벽 제거는, 수능은, 사업은, 직장 생활은,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공식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자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가 성경을 봤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습니까? 정말 이토록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사마의, 제갈량, 그리고 방통, 서서, 최고의 책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비책을 느헤미야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우리의 대적자도 아는 것은 우리의 이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그렇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승리하려면 사실 어쩔 수 없이 아주 작은 퍼센트라도 타고난 재능, 성실한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이 삼박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 1절, 저는 어느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 구절을 사업가의 하나님의 결정적인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믿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개역 한글에서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개역 개정에서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인생은, 사업은, 모든 것은요 세우는 일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너희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까지 일하는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다음 구절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인간의 노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여호와께서 세우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까 느헤미야 봤죠? 얼마나 파수꾼을 많이 세웁니까? 일하면서 싸우자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준비하고요, 일하는 사람한테도 한 손에는 쟁기 들고 한 손에는 무기 들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옷을 벗지 않았어요. 완성될 때까지. 그 정도로 지키기 위해,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레스트, 본자를 비롯해서 세계 최고의 산들을 다 정복한 엄홍길 잘 알 겁니다. 그가 꿈을 향해 거침없이 도전하라 라고 하는 수기를 적었는데 그 수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산은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상을 잠깐 빌리는 것입니다. 산이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산이 나를 거부하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산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산악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해도요, 노력을 해도요, 에베레스트가 미소를 띄우며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정상에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엄홍길 씨 수기에서 정말 제일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뭐냐면요, 배낭을 싸는데요, 이쑤시개까지 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쑤시개도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한 통을 넣는 게 아니라 그 개수도 세서 넣었어요. 그리고 에베레스트로 올라갈 때요, 그냥 힘껏 올라가자가 아니라 10m 올라가면 뭐 있고, 그 다음에 뭐 있고를 전부 모의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그냥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선배들이 닦아놓았던 루트, 거기에 있었던 지형 지물을 전부 숙지하고 가는 거예요. 숙지. 다 외우고 가는 거예요. 산악인들도 머리가 나쁘면 못 오르는 거예요. 그걸 다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는 어떻게 되고, 그 세밀한 고추장 하나, 이쑤시개 하나도 세밀하게 준비해요. 근데 그거 보고 산악인의 수기 중에 제일 감동을 받았어요. 막 오르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구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요, 그 선발대가 먼저 와서 3달 동안 한국을 파악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시기가 제일 좋은가, 어느 때가 제일 적기고 어느 장소가 된가를 끝없이 연구해요. 가나안 정탐꾼처럼. 그리고 기도하고 보고 올리고 끝없이 점검한 다음에 와요. 그겁니다. 기도하고 무조건 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듯 최선을 다해 가는데도, 그렇게 준비해 가는데도 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 그게 산악인들의 좌표라는 것입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출신의 행동경제학자 다니엘 카너만, 그는 성공학에 대해 쓰는데, 성공을 위해서는, 자, 행동경제학자예요, 계량 경제학자예요, 이코노메트릭, 경제학을 수학으로 푸는 인풋 아웃풋 똑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분석을 하는 학자가 삶의 성공은 인간의 노력과 능력이 30, 그리고 럭키가 70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럭키래요, 럭키. 이거는 럭키라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구글이 또 더 뜨고 있습니다. 구글이 또 일을 하고 다른 일을 벌리고 있죠. 구글 두 창업자의 고백, 럭키 아니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었대요. 잘 되리라고 생각도 못 했대요. 럭키가 20번 겹쳐지니까 역사가 일어났대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고, 유대인이니까 그래도 속으로 가로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지 모르죠. 하나님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의 고대 역사학자 메리 비어드 교수, 이 사람은 로마 연구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로마 하면은 대중적인 작가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저도 3번 읽어봤습니다. 로마 이야기 정말 대중적으로 잘 썼어요.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써서 이런 일반 작가가 로마인에 대한 서적 중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들이 이겼었던, 성공했던 대개 로마 제국 흥망사를 말할 때 전부 망한 것에 초점을 뒀어요. 로마가 왜 망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둔 역사책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시오노 나나미는 그게 아니라 왜 성공했는지에 포인트를 뒀어요. 그리고 그녀가 주장한 게 뭐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로마 원로원들의 노블리스 오블레주 그리고 포용 정책, 이 두 가지가 로마 성공의 결정적인 거였다는 거죠. 원로원이 에헴하고 앉아있는 어른들이 아니라 초창기 로마 원로인들이 그렇게 많다가 로마가 막 전쟁 많이 하니까 로마 원로원들의 수가 바짝 줄었다는 거예요. 원로원들이 자기 돈 내고 자발해서 가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귀족의 이야기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레주. 그리고 또 하나가 로마의 포용 정책. 이게 로마가 로마 되게 했던 성공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고대 역사학자 메리 비어드 교수, 그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일부래요. 로마 성공의 아주 일부고 자기가 보기에 로마는 왜 성공했냐 하면은 우연과 확장된 시민, 이 두 가지가 이유였대요. 그 중에 우연을 봅시다. 로마는 럭키해서 잘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역사학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칸네 전투를 드는데 기원전 216년 칸네 전투에서 7만 명이 넘는 로마 군사가 전멸당합니다. 그때 그들을 전멸시킨 장군이 그 유명한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입니다. 한니발이 그때 로마군 7만 명 정예군을 박살을 내고 난 다음에 그가 로마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로 들어갔으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로마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니발이 로마로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들어갔느냐? I don't know. 로마는 그것 때문에 흥왕할 수 있었다. 이런 럭키가 겹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럭키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전에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서점에 나오는 책 중에서요, 포춘, 운에 대한 책이 나오면 무조건 구합니다. 운이 좋아야 된다 어쩌고 이러잖아요. 사람은 인명이 있고요, 운명이 있고 숙명이 있고 천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운 얘기하는 사람 최고가 천명이래. 그리고 운명은 조금 미치예요. 숙명 미치고 천명이 제일 큰 거고 이건 거스를 수가 없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를 쭉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 좋아야 된다고 흔히 말하지만 운에 대한 저술의 거의 90%는 뭐냐면 인간의 노력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운도 따른다. 운도 놓치지 않으려면 노력해야 된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공통적인 것은 아무리 봐도 노력 이상의 그 무엇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긴 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을 결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 손을 벗어난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일반 은총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세계적인 전략, 현세의 이야기로 가장 유명한 것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저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나오게 됐으며 왜 악마의 서라고 로마 교황청에서는 얘기할 정도가 되고 모든 지도자들이 싫어하면서도 그것만큼은 탐독하는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사람은 일해야 되고 군주는 일해야 되고 또한 그를 따르는 백성은 일해야 된다라는 당위의 논리를 말하지 않고 사람은 이렇대.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이고 군주야 이렇게 해라. 그들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은 그래. 사람은 돈 줘야 따라와. 사람은 권력을 쫓아. 그런 거야. 그들을 다스리려면은 때로는 사자 같아야 되고 때로는 여우 같아야 돼. 대들면 사자같이 다 죽여버려야 돼. 권위에 도전하면 다 죽여라. 그냥 권위에 같이 따라오면 한없이 순하게 그들을 포용해라. 아주 얍사가기 이를 데 없는 처세술 같아요. 그런데 철저한 현세의 이야기를 뒀어요. 마키아벨리는 통일 국가를 이루고 있던 다른 주변 국가보다 자기 조국이 계속 분열되어 있는 걸 보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간 우리는 4분 5열돼서 박살날 것이다. 최고의 군주가 나와 다오. 그래서 군주론을 적게 된 것이거든요. 그 군주론,
최고의 군주의 역량 세 가지를 말했다고 얘기했죠. 하나가 비루투예요. 개인적인 역량이에요. 그게 있어야 된대요. 또 하나가 네체시타, 시대정신이 있어야 된대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포르투나, 운이 있어야 된대. 이렇게 현실을 말하는 사람도 비루투, 역량이 있어야 된다. 네체시타, 시대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 있어도 소용없어. 포르투나, 지도자는 뭔가 알 수 없는 운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손, 그 존재의 힘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다 인정합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손,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학 입시 같은 때는 더 그렇습니다. 사업에도 그렇죠. 승진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영국의 시인 토마스 그레이, 시골 묘지에서 읊은 만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그레이의 시 중에 이것이 제일 영감 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무덤에 묻힌 이가 셰익스피어일 수도 있다. 그레이 시인님, 토마스 그레이가 시골을 가는데 시골 무덤이 있었대요. 그 무덤 보고 뭘 느꼈냐 하면 여기 묻힌 사람이 셰익스피어일 수도 있었다. 무슨 얘기죠? 여기서 태어나갖고 아무 빚 없이 영광 없이 죽어버린 거야. 이 친구가 만약에 좋은 사람 만나고 이 사람이 어떤 기회를 잡았으면은 셰익스피어였다는 거죠. 그 정도의 재능을 가졌는데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고 시골 무덤에 묻힐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정말 이런 시가 영감 있는 시입니다. 정말 멋진 시입니다. 중국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중국의 스승 지셴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 공식을 말할 때 천부적 소질, 그리고 근면, 그리고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3대 공식 중에 2가지가 하늘의 것이에요. 천부적 재능, 그리고 기회. 이건 하늘이 주는 거예요. 3가지 중에 2가지가 하늘이 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일에서는 결정적입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요, 계획을 하죠.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 그리고 그 계획과 기획이 제대로 될 때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이게 목회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도움, 소름이 날 정도의 주의 도움. 정말 내 사심이 없고 이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도움과 역사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땐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아, 이게 목회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경외스럽기까지 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기획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기획이 없고 인간의 노력이 없는 목회도 있을 수 없죠. 아까 느헤미야처럼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생들 오늘도 공부할 것입니다.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애가 타죠? 어느 때가 인생에서 가장 숨막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때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수능 때입니다. 왜냐하면 수능 때는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장래 또한 의지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인생의 산을 넘어야 돼요. 그때 이거 당황스러움. 제일 좋은 애는 이미 철이 든 애야. 철 있죠. 철이 든 놈은 잘해요. 말 안 해도 잘해요. 엄마가 말려야 될 정도야. 야,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할 정도로 철이 든 애가 있어요. 근데 지지리도 철이 안 든 놈이 있어요. 이놈.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뭘 해도 안 되고 부모 마음 속 타죠. 나중에 얘가 커봐야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앞에, 우린 삶 앞에 참 겸손해야 되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병철 씨가 그랬다 그러나요? 인생에서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프고 또 하나가 자식놈이라고.
지독하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움을 위해서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그의 삶의 비결은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요, 방탕한 청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14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는데도 술과 도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여행하면서 돈도 없이 비싼 호텔에 가서 그 호텔에서 일주일 동안 묵고 도망갑니다. 결국 그는 경찰에 잡혀서 16세의 나이로 죄수가 돼서 절도범, 살인범들과 함께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풀려났는데 감옥에서 풀려나도 죄 짓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사인을 주거든요. 13주 동안에 심한 육체적 질병에 걸려서요, 꼼짝 못하고 방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변합니다. 사람 철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철들 때쯤이면 간다고 하는 소리 있잖아요. 평생 철드는 게 일인데 철들었나 싶었더니 이제 갈 때가 됐네. 철 빨리 드는 것이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의 영역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철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진짜 제가 철이 들었구나, 인생이 완전히 확실히 뒤집어질 수 있구나는 중2 말기 그때 부흥회, 그 부흥회 주님 영접하면서 그날 하루에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제가 샘플입니다. 그래서 집회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집회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집회는 한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모두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뒤집히는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은 그 집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날 부흥회는 저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날 완전히 철이 들었습니다. 예수 영접한 다음에 공부하기 시작했고 결심하기 시작했고 삶이 환희가 차고 에너지가 넘쳐나고, 조지 뮬러는 그래도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하나는 잘 뒀습니다. 친구 중에 베타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베타가 야 어디 한번 모임 좀 가보자, 그리고 간 데가 어디였냐면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서 성령 침례를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요, 우리 엊그제 정반성 목사님 결혼했죠. 우리 또 성도 여러분 많이 내려가셔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또 주례하면서 아주 은혜를 느껴서 감사했고, 그 전주에 정반성 목사님 아버님인 정희량 목사님이 메시지 증거해 줬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가서 말하는데, 목사님 교회 잘 부흥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청정 지역이라서 코로나 때도 모였대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자긴 복을 받아서 여기 성도들이 굉장히 오래된 신앙의 뿌리가 있는 성도들이 많대요. 성령 체험을 한 오래된 성도들이 많아서 자기 목회하기가 너무 편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다 받아먹는, 흔들리지 않는 성령 체험을 한 그야말로 단단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인력으로 안 됩니다. 그게 제가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야, 참 귀한 말이구나, 귀한 은혜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조지 뮬러 그렇게 철이 안 들다가 베타와 함께 쫓아간 기도 모임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 공부를 하고 사명받아서 고아원 세워서 고아를 기르는 고아의 대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통해 66년간 15만 명의 고아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끔 해주고, 또한 성경 연구원을 세워서 수천만 권의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그가 고아원을 세우고요, 경영하는데 기둥이 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81편 10절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네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겠다. 이 조지 뮬러는요, 이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수많은 예화가 있죠. 저는 사실 안 믿을 정도입니다. 못 믿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쇼가 있나 할 정도로 그의 기도의 체험을 이야기해보면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는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시편 81편 10절을 놓고 기도합니다. 입을 크게 여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그랬더니 정말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기도를 통해 내려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결정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애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일단 죽어야 됩니다. 맞아요. 죽어야 천국에 가지. 우스운 일이지만 맞습니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까요? 일단 아파야 치료를 받습니다. 자신이 치유를 받아야 될 존재, 아픈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의원이신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모자릅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픕니다. 목마릅니다.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도와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그 자세로는 안 됩니다. 입을 열어, 크게 열어라. 간절함이 있으라 해요. 주의 도움을 위한 간절한 기도. 그럴 때 내가 너를 채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99%의 일상과 1%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늘 강조하지만 일상의 소중함을 정말 강조하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99%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최고 고수는 99%의 일상을 잘 꾸미는 사람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 듯한 사소한 일, 소소한 일, 그대 주변에 바람이 일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일 같은 일, 그러나 그대가 한없이 헤매일 때 처음부터 불러왔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사소함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아십니까? 자네 등 뒤에서 그 사소한 배경이 되어줬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고난의 시간에 알 겁니다 하고 황동규의 편지에서 나오듯이 일상적인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1%의 결정적인 일도 있다는 것이죠. 아기 새가 둥지를 박차고 막 날아오는 그 순간, 우리 자녀가 대학 입시를 하는 순간, 승진의 그 순간, 입사하는 순간, 결정적인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기도가 쌓여 있어야 되고, 결정적인 순간 기도하고 기도해야 주의 도움이 임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요, 개인적으로 병환을 얻었습니다. 개인적인 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일을 하는데 외부적으로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그 유명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병환도 낫고,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했던 근거가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내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눈물, 뭘 의미하죠? 간절함입니다. 얼핏하면 눈물을 흘리는 감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지독하게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맨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진짜 눈물이 아닐 수도 있고요. 눈물을 안 흘리는 그 사람이 진짜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눈물의 의미는 진실과 간절함의 의미예요. 내가 너의 기도, 너의 진실 어린 기도를 보았다. 그게 히스기야가 개인적인 병과
아수르, 왕으로서의 아수르를 무찌를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자녀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북돋아 주십시오. 아마 어떤 교인들도 요행,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갈 실력도 아닌데 최고의 대학에 붙었으면 주의 은혜로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 압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러나 마지막까지의 최선,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내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사명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시험이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간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는 간증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결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 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체력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자녀의 실력에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 최선을 다했듯이,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됐다는 것을 알듯이 주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옥에 갇힌 베드로를 꺼낸 것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불러낸 건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니 우리 수능생 부모님들은 무엇보다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수능생 아직 부모가 아니다 할지라도, 아니 지나갔다 할지라도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홍복이 내 자녀에게 임합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되도록이면 본당에서 기도하면 제일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 차선으로 집에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입을 열어 기도하는 자, 진실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움,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수능생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승리하는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수능일을 맞은 우리의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한 주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과 지혜를 지켜주시고 특히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체력을 지켜주옵소서, 조바심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신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등감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카로워진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감을 주옵소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도움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수능일이 간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였다라는 승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많은 우리의 성도님, 그 주변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